사람이요, 숨이 멎었어요. 숨이 멎고 4분이 지나면은 이 뇌의 세포가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면전에서, 지금 하나님 면전에 계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우리도 그 앞에서 정말 부복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품에 안기고 싶어 안달이 난 정말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심정이 되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제가 이제 9장에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채택을 해놓고 보니까 연결되는 말씀들이 주룩주룩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 본문에 개의치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12명이 있었습니다. 네, 가끔 뭘 물어볼 거니까 잘 들으세요. 1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날 다 불러 모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이 능력과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권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땅을 밟고 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고 태어나서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다니던 이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 12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신의 권능을 주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앓는 자들, 그러니까 아픈 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었더냐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뭐 냉정할 만큼 그렇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가천에 두루두루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 분봉왕 헤롯 왕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제자들이 하고 다니는 일들을 다 들어요. 신하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당황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궁금하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제 왜 이렇게 초조하고 무서웠느냐 하면은, 궁금했느냐면은 누구를 죽였어요?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목을 착 잘라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하는 와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새 요한이 다시 살아났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재밌는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요. 그때에 이제 무리들이 이제 막 따라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영접을 하시냐? 저희를 영접하사 그러셨어요. 누구를 영접하냐면은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더 플러스 누구냐면은 헤로드 왕이 보낸 무리들까지도 다 수용을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와 교리가 좀 맞지 않아? 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단하고 견제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제자들이 어느 날 왔어. 주님, 저 사람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병자를 고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놔둬라, 놔둬.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놔둬라. 그들이 행하게 놔둬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은 나를 대적함이 아니요 너희들을 돕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견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밤이 어두웠는데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빌립이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앉혀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들이 다 먹고도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하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리들을 향하여, 그 무리에는 헤롯 왕이 보낸 무리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에 관하여 이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 자는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러시더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게 된다. 반면에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생명을 먼저 죽여야 된다. 먼저 버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죽은 것 같으나 버린 것 같으나 잃어버린 것 같으나 억울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요? 완전한 생명으로 만들어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합의 없이 괜한 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건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너희들은 받는다 이거예요. 영생으로 다시 받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처음으로 예고를 하시면서 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러 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8일쯤 지났대요. 한 8일쯤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산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무슨 안개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름 속에서 이 베드로가 덜덜덜덜 떨면서 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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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것이 쫙 이렇게 구름이 덮였을 때 베드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을 때 육신으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자기네가 자지도 않고 이 베드로가요 여기 이 32절에 보면 아주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주 깨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깨요. 그러니까 말짱은 정신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때에 아주 깨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세 사람이 하더니 두 사람이 떠나요. 떠날 때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놀란 거야. 놀라면서 그 유명한 그 율법의 대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불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더니 뭐라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더니 둘이 떠나 그거를 보니까 흥분하기 시작했어. 자, 우리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보면 흥분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저 동네에 있대 가보자 큰 믿음 교회 있대 가보자 금가루가 떨어진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금가루를 요만한 통에 얻어가지고 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봐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 한번 가봐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저한테 동의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 가만히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는 찢어졌어요.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진리의 말씀 안 나와요. 헛게 할 때 무슨 소리? 헛소리 헛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궁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도 좋아가지고 야 천군 천사들이여 빨리 와서 손주만서 영성원을 호위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막 호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체험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쫙 앉아있는데 그 키가 이래요. 그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천사들이 쫙 앉아있는데 이 어깨 위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은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하고는 손이 하나가 손뚜껑만에 무릎 위에 쫙 뻗어지고 쫙쫙쫙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찾을 때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할 때 전심으로 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가만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몸이 근질근질하세요. 그래서 내가 쟤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를 부르질 않네. 나를 써먹질 않아. 왜? 나 몸이 근질근질해. 얼른 기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이제 배우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갖고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빠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 사람 IQ가 몇이야 도대체 200이 되나?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뭐가 많으냐? 오류가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육신적이고 혼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오류가 많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둬요? 기초를 둬요. 기본을 둬요. 그래서 기본을 두고 근간을 두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시는 문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영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별. 분별. 별은 별인데 분자가 똥자가 붙어요. 그래서 분별입니다. 분별을 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튿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헤워싸면서 주님이요,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 누구요? 왜 날 이렇게 불러?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잡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일으키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였나이다. 무엇이 상해요? 영과 육이 다 상하게 되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막 제어를 합니다. 저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가서 고치리라. 그 아들을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들과 플러스 헤롯 왕이 보낸 그 하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스파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패역하냐? 아니면 패역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느냐? 뭐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어저께 박 목사님이 그러셨죠? 박홍원 목사님이 어떤 걸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제가 말씀이 많은데.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변화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다가 내일은 이쪽으로 타야지 변화해요? 그거? 스카프를 이쪽으로 던졌다가 내일은 이쪽으로 던져. 그게 변화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은즉,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많이 쌓고 책 읽는 거? No, 아니에요.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사는 방법은요, 애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애기야. 지금 막 태어났어. 자, 어떻게 울어요? 이래요? 애기가? 자, 울어봐요. 응애. 젖죠 엄마. 응애. 배고파. 애기는요, 가리는 게 없어요. 보이는 대로 다 먹으려고 해요. 입으로 다 가져가. 걔는 보이는 대로 다 좋아. 사람들을 보면 우빵꾸빵꾸 웃어줘요. 자, 분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걔도 걔 애미를 알아요. 지 애미 알고 지 애미 알아요. 자, 보세요.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애기가 되어서
생각 없어, 내 뜻 없어, 내 계획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산다며. 근데 왜 이렇게 계략 지략이 많아, 모략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아기가 되어서 아버지가 어디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게 바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렵게 장황하게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철학 전집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누구야 많잖아요. 아유 이름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 철학에 미쳐서 철학 전집을 쫙 사달라고 해서 그 책을 맨날 읽고 정말. 그런데 철학 전집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허라는 거 아세요?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집어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 마이 갓, 놀라운 새 생명으로 부어주시는데 끊임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날이 서요. 날이 서.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 똥별이 있어야 돼. 똥별, 분별. 분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놀랐다.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것을 본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다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 죽음을 통해 나타난다. 그럼 지금 귀신 들린 애를 고쳤잖아 예수님이. 근데 지금 죽은 사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뭘 뜻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난다. 이 말씀은 뭐냐고요? 누가 죽었느냐고?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왔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나 스스로 임의대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누가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 죽었느냐, 육신적으로 죽음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느냐?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무리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군방왕 헤롯이 보낸 그 무리들은 하인들은 스파이예요. 스파이. 금맥을 벌어왔어. 들어갈 구멍이 있어? 없어? 보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아셨고 보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빛의 속도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 보면은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이게 하면 하고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 이거 가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아버지도 아이고 가야 되냐 다시 한번 기도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빨라지니까 아버지 하는 게 이제 아버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클리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고치시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으시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 고쳐요 말아요? 고쳐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고쳐줘라. 불쌍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더냐. 고쳐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요, 이전과 기적이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지 못하니 내가 보여주러 왔다. 내가 보여주러 왔어.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순환을 예고를 하게 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에이 천국에서 네가 커 내가 커 네가 커 이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젖먹이 같은 어린 12 제자를 쳐다보면서 아유 이것들한테 어떻게 사명을 맡기고 내가 가나. 너무 이제 한심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제일 크냐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고 제자들 앞에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을 개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취급에 안 나는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은 하인이요 몸종이요 이런 것들 야 똥새야 돌새야 이렇게 불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대감들 쭉 앉아있는 정자에 이 하인을 돌새를 데려다 놓고 자 보시오 돌쇠한테 절 한 번들 하시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되지도 않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되지도 않을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너희들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귀함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깔보잖아요. 그리고 뭐 아주 경이 다뤄도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우습게밖에 안 돼요.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인륜 도덕을 가르치고 또 인성은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 이미 다 가르쳐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예요. 로고스 말씀이 교과서다 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로 승격화시켜서 받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순환을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구도 굴이 있고 누구도 집이 있다. 그러죠?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쭸어요.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을 쫓아갈게요.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쫓길 원해요? 기적을 봤잖아. 기적을 봤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이요. 이 사람을 쫓아가면 배불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을 쫓아가면 뭔가 얻을 수 있어. 명예도 얻어, 집도 얻어, 돈도 얻어, 이쁜 섹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 단세포라고 그러죠? 단세포인 사람들이 있대요. 난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근데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믿음하고 이 단세포 단순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혹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아, 믿음이 있어 보여. 그죠? 그런데 단세포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참, 예수님도 참 능청 맞으셔. 우리 주님 진짜 멋쟁이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셔. 그냥 던져버릴 사람을 던져버리고 무릎 꿇릴 사람은 무릎을 꿇리고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쫓아갈게요. 어머 그래요? 네가 내 제자가 되겠어? 아 그래요 좋아 같이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책임지심을 일으키시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가 몇 평짜리면 눕혀요? 머리가 몇 평짜리 뭐가 있어야지 눕느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중심을 이미 아셔요. 애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애기야 네가 어떻게 십자가에 골고다의 길을 따라오겠느냐. 네가 나의 쓴 자를 우리 아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 쓴 자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야 정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먹을 만한 게 있어. 이 사람은 내가 던지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면 그걸 받아먹을 믿음이 있더라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쟁이셔요. 자, 먼저 사람한테는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달라. 너 가던 길로 가. 그러셨고 이번에는 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나를 쫓으라. 나 쫓으래. 이러지도 않으셨어. 나를 쫓으라. 명령 쫓아. 나를 쫓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요 이 천차만별이나 믿음이 레벨이 달려 1, 2, 3, 4 있어요. 근데 고기를 심어 먹을 만한 사람한테 소처럼 풀만 자꾸 줘봐. 토끼 풀만 줘봐. 그러면 파다 먹고 이거 너무 가볍잖아. 이거 너무 쉬워. 좀 질겅질겅 오래 심을 수 있는 것 좀 줄 수 없어? 이 교회 엄청 가난한가 봐. 돼지고기 하나 안 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 내가 쫓을게요. 그래요. 그렇지만 단서를 붙여요. 단서.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이 영의 일을 가로막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육보다 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보다 하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20년, 30년, 40년 해서 너희는 이제 긴 수염이 유대인 사람들로 말하면 긴 수염이 나서 에헴 하면서 수염을 만지면서 내가 어른이야. 그런데 그 수염이 긴 할아버지 머리 위에 누가 앉아요? 손자가 올라앉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냐오냐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괜히 하는 말씀이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분별을 해서 먹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사람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중심이 있고 믿음도 있어. 그런데 행함이 부족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걸어 다니는 행함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치푸레기요. 너는 치푸레기요.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내가 집신에 싸버려. 내가 너를 가지고 뭐에 써먹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뭘 속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할 게 있어요? 아니요 그것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창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시각을 고쳐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고 그리고 영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고쳐라. 마음을 고쳐라. 예수님은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저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그래요.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이 사람의 믿음은 조금 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 눈에는 다 그게 그거야. 반 가지고 있는 믿음 나 원치 않아. 100% 100% 그것을 내놔봐. 네 믿음을 내놔봐. 어디 있어? 네 믿음이 진짜이요 가짜이요 내 앞에 내놔봐. 나는 잘 보니께 내 눈이 밝거들라. 불꽃 같은 눈이거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마귀는요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역사를 하는데 지금 마귀들이 제자들한테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무리들에게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라. 그래도 어쩌고 하면서 뒷걸음질 쳐. 이거 다 마귀의 소관이거든. 농간이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판국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울고 싶으셨을 것 같아. 근데 5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쫓아라. 집에 가서 아디유 안녕 허니 나 내년에 올게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들아 난 내년에 올게 애비 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지 애비 장사하러 하면서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유괴인을 완전히 끊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러십니다. 얘들아 나의 가는 길은 말이야 평탄치가 않아. 평범하지가 않아.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평탄치 못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했나? 예수님이 그런 길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처녀는 총각은 가늠하지 않아요. 바람피지 않아요. 나쁜 짓 하지 않아요. 도적질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때리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나는 평범하지 않아요. 좀 독특해요? 독특한 인생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살다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을 누가 파느냐? 마귀가 파는데도 잘 넘어가네. 아주 잘 넘어가. 제주부리듯 잘 넘어가. 그러니까 누구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었고 무슨 기회? 회개하는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 한 거예요. 이 믿음의 근간을 건들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의 근간을 건들지 말아라. 이런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요 진리가 있는데 말이야 진리를 가르쳐줘요. 설명 척척척척척척 해줘서
야, 잘 받아 먹어? 물 좀 마셔. 그런데 말이야,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딴 말을 하면 안 돼. 저 사람도 딴 말을 하면 안 돼. 동일한 말을 해야 돼. 진리는 그대로 둬야 돼. 이 진리를 흔들려면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뻔하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 야, 너 기가 막힌 일을 하시네요. 처음에 몇 명 제자가 있었어요? 12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를 또 뽑았느냐? 일반 제자를 또 뽑았어요. 일반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뽑았어. 몇 명? 7제로.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으니까 헷갈리세요? 7제로. 70명, 70인 성령도 있잖아요. 70명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고을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시기 직전에, 야, 먼저 가, 먼저 뛰어, 나보다 먼저 뛰어, 가. 근데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권세와 능력을 또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힘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왜? 우리는 누구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관리 중에 계세요. 관리 중. 얘는 지금 이렇구나. 기질이 어떻고, 얘는 믿음의 정도가 어떻고, 사역의 경지가 어떻고, 이거를 다 간파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해서 미리 보내셨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보낼 때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래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환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가고 축복이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자야 본전이요. 우리는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꼭 무슨 어떤 상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좌로 우로 뛰어다닐 때마다 뭐가 생겨요? 돈이 붙네. 상급이 붙잖아요. 하늘나라에 착착착착 쌓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쌓이는 거야. 오르메릭 쌓이는 거야. 그건 자동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70인과 같은 사람, 12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퀘스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박구범 목사님처럼 요 성경책 할피에 막 받은 자는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알아요. 했잖아 벌써 우리 목사님. 여기 갈피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놔두시고 퀘스천을 해. 그래가지고 맞추면 나오시라고 만원을 주셔. 그런데 저는 돈은 없어요. 10,000원짜리 없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힌트 드릴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까? 나왔죠? 답 나왔죠? 그럼 우리의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의 영으로 만나요. 자,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다가 됐어요. 야다가 뭔지 아시죠? 만났어요. 만나졌어요. 알아졌어요. 이미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으로 예수님이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뭐가 없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가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더라. 퀘스천 마크 있지요.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 궁금했던 것들이 사라지더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영과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미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해, 교통을 해. 근데 이 교통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뭘로 어떻게 하나님 만날 건데? 난 걱정이 돼. 난 걱정이 돼요. 더 이상 의문이 없어집니다. 알았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영을 알아서 얘야 어쩌고 교통을 했어. 이미 우리는 통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오해도 없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대. 하나님 본체시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왔대. 근데 신이 된다. 믿어져요, 여러분? 아멘. 아멘. 믿어집니다. 왜 믿어져요?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믿어지지만 우리의 영과 영이 교통을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경해요? 덜해요? 어떻습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왜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쵸?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을 살려버려. 죄도 살고 모든 생각을 통찰해버려. 가로질러. 자, 불은 그렇습니다. 성령 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불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입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말이야, 그리고 막 가르쳐 주시고 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나중에 봐, 보면 알아. 그러면서 행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왜 왜곡을 하고 하나님을 왜 왜곡을 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이미 가르쳐 준 바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 근데 누구는 못 알아들었어. 그건 모르는데 나 그런 거 몰라. 그거 가짜야. 그거 이상한 거야. 웃기고 자빠졌네. 나 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저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요. 근데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그거.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한 분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 어린애들도 알아. 영과 영이 통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근데 그거를 마다하면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똥 쌀 때까지 몰라. 자, 결론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빨리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에 내게 권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숨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3절.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아무 이름이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돕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들의 이름도 그 헌신한 자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은 예수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버려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 그것이 관계건 돈이건 죄건 다 단절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고 가는 길이 같지 않다. 길 동무가 있는데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가야지 수천리도 같이 가지. 재밌게 지도하지 않게. 근데 이거는 그냥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나와 달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동무가 될 수 없다. 보내심을 받기 전에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육간에. 손가락 빨고 앉아있는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입니까? 나가서 일하면 어디가 안 돼요? 돼요. 아유, 우리 남편 목사님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가도 뭐 그냥 남들이 청년 같아. 아,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절대로 좌로나우로나 치우쳐서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진리의 근간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사무엘상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6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읽으세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느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맞죠? 15장 사무엘상 15장. 네. 35절까지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래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종으로 발탁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뒤로 백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자는 순종이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순종이 나오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예, 비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가 다 공인을 하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명 법칙이에요.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법칙, 따는 법칙. 예, 내면적인 사역과 관계가 깊어요. 그러면은 내면적인 사역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타무시하고 싫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예? 아버지가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관계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된 자는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하게 되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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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를 했다. 이미 영으로 우리는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예.
자, 예수님은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떤 분량으로 채워주시느냐면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채워주세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인은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것만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승리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함께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